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 말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간사님, 요 화면을 너무 멀리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냥 보기 좋게 너무 멀리 보이는 것 같아서 저 오늘 지금 제주도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월, 화, 수 월요일 아침에 갔다가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도착하자마자 강남역에 도착해서 다행히 늦지 않게 이렇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박 3일간의 그 우리 우병훈 교수님, 고신대학교의 우병훈 교수님, 조직신학 박사이시고요. 또 김지찬 교수님, 총신대학교의 구약학 교수님이시고요. 또 우리 얼마 전에 만나 뵙고 우리 이규현 목사님,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과 함께 2박 3일 동안 사실은 그 좋은 제주도에서 바깥 바람도 물론 세긴 했지만 좀 너무너무 유익한, 몸은 좀 피곤했지만 그러나 너무 좋은 세미나와 또 토의와 한국 교회를 위한 여러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저만 듣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함께 좀 이런 좋은 컨퍼런스나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좀 기회를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모셨다가 정말 한국 교회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목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또 교회의 지체들의 역할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동역해야 될지, 너무나 잘못된 생각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워져야 되는데요, 너무 구태의연한 반복적인, 정말 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너무나 전통적으로 해왔던 생각, 해왔던 방식들을 고집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 위기 가운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반복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 한국 교회의 이 위기를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많이 도전이 됐고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눈이 참 많이 왔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실 오늘 올 수 있을까, 모든 목사님들 한결같은 바람은 제발 폭설이 더 내려라. 바닷길도 끊기고 하늘길도 끊겨라. 그렇게 한결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지만 너무 어제까지도 눈이 확실하게 완전히 폭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확실히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다시 우리 교회로 다 돌아가서 또 함께 새롭게 또 힘을 내서 사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고린도 성도들의 생각과 사상 가운데 들어와 있었던 한 가지 고린도적 사상이 있었는 게 뭐냐면 너스티시즘이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것이 헬라 철학의 아주 기본적인 그 사상 조류 중에 하나인데요.
영지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플라토니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플라톤적인 철학이 뭐냐면 이원론이죠. 영과 육의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영은 아주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겁니다. 이와 같은 플라톤 철학이 당시 헬라 사상이 어떻게 기본이죠. 이와 같은 플라톤 철학이 이 기독교 사상, 신학에도 성경적 세계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떤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냐면 영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 영적으로는 부활을 한다. 그러나 육은 더럽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은 부활하지 않는다. 이원론적인 사상이죠. 나중에 이 플라톤적인 사상을 사실은 어거스틴이 받아들입니다. 어거스틴이 사실은 플라톤적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이 영혼의 가치를 추구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수도사 문화, 수도원 문화가 나오는 것이 세상과는 담벼락을 쌓고 오직 영적인 일, 예배는 시장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성직은 저 시장에서 우유를 파는 일보다 훨씬 더 고귀한 일이다.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사실은 만들어지죠. 물론 그것이 너무 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수도사 문화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과 벽을 쌓았다는 점에서는 또 그것이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죠. 여하튼 간에 그쪽은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고요. 하여튼 이 영지주의가 이제 이 당시 헬라 철학 또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와 같은 진리가 선포되었거늘,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일시에 그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의 형제들이 아직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는 이 확실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증거가 너희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전파되었거늘 어째서 너희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도 있죠. No, 그러는 거예요. No.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진리다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말씀에 대한 도전이죠. 이렇게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신들의 이성, 자신들의 경험, 당시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를 다스리는 어떤 사상과 세계관에 오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을 하고 우리에게 전파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도전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이것이 당시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헬라 철학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질주의, 그렇죠? 세속주의, 또 인본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 참으로 많은 이 세상에, 이 시대적 사상에 우리도 모르게 전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파하신 그 말씀을 도전하는,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죠. 근데 참 교묘해요. 이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이 부활이 참 교묘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었을 때 나도 그리스도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죠. 그건 인정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신 거 인정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부활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이 아주 암적인 이 사상,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나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는 아주 이 교묘한 사상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과 앞으로 내 안에서 일어날 일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다 헛된 일로 바꿔버리는 거죠. 무의미한 일로. 여러분, 오늘날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까요? 어떻게 보면 많은 현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시지 않았고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부활하시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안 창조하셨고 그것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거기에 핵심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활을 하셨다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2018년 2월 달을 서울에서 살아온 나와 무슨 연관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도대체 나랑 무슨 연관성이 있냐라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가정합시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랑 무슨 연관성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 오늘 이 시간 이 재정적인 압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나랑 무슨 관련이 있으며, 이런 어떤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와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 주장하는 그 그리스도와 무슨 연관성이 있냐. 이 연관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성도들 안에 아주 교묘하게 들어온 이 영지주의는요, 바로 그와 같은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과 지금 나의 현재의 삶 간의 연관성을 아주 교묘하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다 헛된 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이 추운 날씨에. 저는 왜 그 멀리 제주도에서부터 오늘 예배를 빠지지 않고 와서 또 설교를 하는 거죠? 우리는 왜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땀을 들여야 되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예배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지 아세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이 시간, 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지주의는 그것을 끊어내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세상 철학은 그것을 끊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관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그 믿음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요,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이 연관성을 사단은 교묘하게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서 여전히 나의 안에 사는 나의 자아, 시퍼렇게 살아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는 나의 자아에 속박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는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관성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과 나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리된
그런 모습이 사실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위기였고요. 또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하고 있는 위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래서 죽음을 죽이셨을 때, 하나님을 참수하고 우리를 속박하던 마귀의 머리를 부수셨을 때 그와 똑같은 일이 우리 삶에서도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찔림이 우리의 치유가 되었고 그분의 고통이 우리의 찬양이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오늘날 우리의 승리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로부터 승리하였고 우리를 참수하는 사단의 머리를 이미 짓밟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미 죽음의 권세를 죽이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되었다. 그것을 취하고 누리십시오. 마귀는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 오케이, 믿어. 그러나 그것과 나는 연관이 없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그 죽음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전히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의 지배를 받고 자아가 죽지 않아 살고 있는 연관성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15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우리가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16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곧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거짓이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오면서 이 비행기 안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역시 하늘과 가까우니까 묵상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이 안 되시면 비행기를 좀 타보세요. 이륙을 하는데요. 제가 창가에 앉았어요. 창가에 앉아서 딱 보는데 몸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 다 비행기 타고 오셔서 다 아시지만 달리더니 탁 뜨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가 떠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걸 익숙한 걸 한번 낯설게 바라보세요. 그럼 묵상이 깊어집니다. 당연히 제 이야기를 하면서 듣는 분 가운데 비행기를 타면 당연히 뜨지 뭘 그걸 가지고 낯설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설게 비행기를 타고 탁 뜨는데 떠요. 뜨더니 계속 올라가요. 그러더니 구름을 지나 구름 속을 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게 연합이라는 거구나. 이게 연합이라는 거구나.
비행기가 뜨면 나도 뜨는 거예요. 왜? 비행기와 내가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면 나도 날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비행기랑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비행기가 떴는데 나는 땅 안에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날 수 있는 비행기 안에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비행기와 함께 제가 구름 위를 나를 수 있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강력한 자라는 이 속박, 죄의 속박, 마귀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를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그래서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밤에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을 이 순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 묻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든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근심들이 있습니까? 절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를 취하고 누리십시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시고 취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그와 같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찬양하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